3장 부모로서의 훈련. 나는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부모들 중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들을 제지하고자 한 누군가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그들은 산 믿음으로 날마다 자녀들을 주님의 제단에 붙들어 매지 않았다. 이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일에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넷째 계명을 범하도록 허용되어 왔다. 그들은 안식일에 그들 자신의 오락을 찾아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마음대로 할지라도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이 불쾌하게 여길까 두려워서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통솔하지 않는다. 이 젊은이들은 마침내 안식일에 대한 존중심을 모두 잃어버리고 종교적 집회나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에 대한 취미를 갖지 않게 된다. 부모들이 부드럽게 그들을 책망하면 그들은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의 결점을 열거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방어한다. 이런 종류의 어떤 것이 처음으로 접근할 때 침묵시켜버리는 대신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바와 똑같이 생각하고 만일 이런저런 사람들이 완전하다면 그들의 자녀들 역시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그들에게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모본이시다.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의 잘못을 변명해주는 구실이 되거나 그들의 범죄를 조금 더 경감시켜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하고 고상하고 숭고한 하나의 표준을 그들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에 상관없이 그들은 이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 사랑 때문에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므로 방종되고 이기적이고 잘못 지도된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사단은 오히려 부모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동한다. 나는 회의적이요 불순종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목하게 되었다. 자녀들을 교훈할 그들의 의무가 그들에게 분명히 지시되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믿는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들의 교훈과 훈육과 모본을 통하여 만드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성실성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자녀들은 일찍부터 신앙적 의무의 신성함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원칙에서부터 가르치고 강조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에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에서
부모에게 주어진 큰 책임을 보게 된다. 훈련되지 못한 의지와 제어받지 못한 정욕을 간직한 채 장성한 남녀로 자라도록 허용되는 자녀들은 대개 훗날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경박한 오락과 신앙 없는 친구들을 찾고자 열망한다. 그들은 신앙적 의무를 등한히 하고 육신적 마음의 경향에 빠지도록 허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사단이 정신과 원칙을 지배하게 된다. 어디에서는 부모들이 사단에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주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양심적이요 신앙적인 생애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등한히 한 결과에서 초래되었다. 이런 자녀들의 상태는 통탄할 지경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곧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회고하고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을 것인지 가르쳐주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과 사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많은 빛을 받은 자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들은 유별나게 보이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성향을 부인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갑주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흑암의 세력이 이 불신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고자 활동하고 있을 때 그 갑주를 던져버린다. 그들은 신앙적 원칙의 방어와 도움 없이 위험이 가득한 길에 들어간다.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교실과 운동장과 그들의 모든 교제에 지니고 다니기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단의 창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버려둔다. 이 젊은이들의 보호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젊은이들을 안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젊은이들이 신앙의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곳, 튼튼한 손으로 그들을 굳게 붙들어줄 필요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를 거절해온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경박함과 이기적 쾌락의 길을 달려가되 더욱 나아가서는 저열한 행동과 몸을 더럽히는 일에 빠져든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싫은 것이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내리막길을 너무 멀리 가버리고 소돔의 길을 너무 열광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거의 저주거리가 되어 있으며 견책과 경고의 음성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부모들은 그들의 멸망에 책임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 마음의 화평, 영생을 희생하게 한 저열한 쾌락은 결과적으로 쓰라린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 자녀들의 품성을 현세와 영혼을 위하여 꼴짓는 사업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수를 범하지 말라. 성실한 교훈에 등한 혹은 자녀들의 결함에 대하여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대들에게 적당한 제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애정에의 탐닉으로 그대들이 범하는 실수는 자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대들의 길은 그들의 모든 장래의 생애를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대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들을 위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대들의 자녀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루라. 용감하고 꾸준하게 일하라.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말고 시간과 노력, 무거운 짐과 고난을 아끼지 말라. 그대들의 자녀들의 장래는 그대들의 사업의 성격을 증거할 것이다. 그대들이 그리스도께 바친 충성은
다른 어떤 길에서보다 자녀들의 균형진 품성에서 더 잘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분의 소유이다. 그들의 영향이 완전히 그리스도 편에 있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업을 등한히 하게 되면 그대들의 현명하지 못한 훈육의 방법이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흩어버리는 일을 하게 하며 흑암의 왕국을 강하게 해주는 부류에 속하게 한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우리의 젊은이들, 민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교육받은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큰 죄,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나는 내가 목격한 것을 그대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정적인 폭로와 견책이 요구되리만큼 악한 성향들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일찍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서약을 경솔과 모욕으로 대하는 죄이다. 신앙적 관심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그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완전히 서도록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나 부모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고 세속적 사업에 너무도 지나치게 몰두되고 그들 자신의 신앙적 경험에 있어서 의심과 불만에 너무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기에 전혀 부족당해졌다. 미숙한 상태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올바른 길을 가리켜주고 권면과 제지로 그릇된 길을 막아줄 현명하고 튼튼한 손이 필요했다. 신앙생애는 세속적 생애나 쾌락을 구하는 생애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생애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높은 영적 달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교훈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부모들의 생애가 그것과 반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양껏 그리스도인 생애에 관한 지식을 얻도록 버려졌다.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속적 오락에 참여하고자 유혹을 받으면 맹목적인 부모들은 그들에게서 어떤 방종을 금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이 그 문제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하거나 행했다 할지라도 너무도 명확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은 그들이 따르고자 한 길이 그리스도인 생애와 특성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 이런 길로 일단 들어서고 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침내 세속적 요소가 우세해지고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확신을 냉소하게 되기까지 그 길을 계속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웠던 때에 나타냈던 단순함을 멸시하고 교회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의 신성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찾는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양심의 각성이 사라지지 않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부드러운 애정이 무디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루어졌을 그런 인물이 결코 될 수 없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될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사물에 대한 불경이 그들의 영혼에 남겨놓은 흉터는 여전히 지니고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가장 부드러운 교양, 거룩한 생애에서 가장 주의 깊은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분의 피로 산 그분의 은혜의 전리품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기 위하여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우수한 도구로 보지 않는다. 사단은 이런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 소유하기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큰 원수가 흉악한 그의 깃발을 그들 바로 곁에 꽂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도 눈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깃발로 착각한다. 야망과 나태, 회의와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주님의 속량받은 자들이 걸어가도록 놓여있는 거룩한 좁은 길에서 떠나도록 젊은이들을 유혹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 길에서 단번에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점차로 떠나게 된다. 잘못된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듬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합됨을 알려주는 성령의 증거를 상실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좌절과 불신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 행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단의 함정에 빠졌는데 피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들은 발길을 돌이켜 그들의 반신반의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 그들이 무시해버린 첫 경험을 새롭게 하고 모든 거룩한 욕망을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고무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정서가 그들의 심령을 지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지탱해주는 힘과 인도해주는 빛을 줄 것이다. 신앙적 경험에서의 이러한 실제적 교훈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이 일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대들은 의무에 등한한 셈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택한 훈육의 방법과 그리스도인 생애의 성공의 조건에 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생활을 위한 준비에 지나치게 걱정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몰두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라. 그러나 그들이 애써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들의 여가를 게으르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다. 하늘의 왕 예수님은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모본을 남기셨다. 그분은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나사렛의 작업장에서 힘써 일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거나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지 않으셨다. 안이한 방종의 생애를 통하여 젊은이는 한 사람으로서 혹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탁월함에 결코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일에서 안락과 명예와 부를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핍박과 아울러 모든 필요한 축복이 우리 것이 될 것이며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바로 완전한 헌신만을 그분께서 간합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각 사람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원칙들이 실제적 생활에서 예시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품성의 기초로 삼기만 하면 쾌락의 유혹, 관습의 변덕,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경멸, 자아 방종을 위한 마음의 소란 등의 영향을 무력화시키는 확고한 목적을 갖게 할 것이다. 양심이 먼저 개발되어야 하고 의지는 굴복되어야 한다. 진리와 의에 대한 사랑이 심령을 지배해야 하고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품성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앙적 원칙에 지지해주는 능력에 대한 두드러진 예증이 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피로에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군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길어온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없었다. 입을 크게 벌린 사자의 굴도
다니엘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금지할 수 없었고 맹렬한 풀무불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할 수 없었다. 원칙에 확고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개의치 않고 사자의 굴과 뜨거운 풀무불까지도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요셉의 품성을 주목해보라. 덕성이 심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는 완전했다. 모든 점에서 그 젊은이는 시험을 겪었다. 동일하게 고상하고 꺾이지 않는 원칙은 모든 시험에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말씀은 법이었다. 이러한 확고부동함과 손상되지 않은 원칙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연약함과 무능함과는 대조되어 가장 밝게 빛난다. 몇 사람을 빼놓고는 그들은 우유부단하고 환경과 주변의 변화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바뀐다. 쾌락의 유혹과 이기적 만족의 길이 제시되면 탐하는 방종을 취하기 위하여 양심은 희생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신임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유혹이 없으면 그는 그대들의 의심과 혐의가 정당하지 않게 보일 정도의 외관상의 예모를 유지하지만 일단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그대들의 신임을 배반할 것이다. 그는 마음이 건전치 못하다. 확고한 태도와 원칙이 가장 필요되는 바로 그때에 그가 포기해버리는 것을 그대들은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아놀드나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에게 적당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들이여, 의무의 요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수행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착수하는 것이 그대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이 그 밖의 다른 모든 일에 실패하더라도 여기에서만은 철저하고 능률 있게 되라. 만일 그대들의 자녀들이 가정교육을 통하여 순결하고 덕스럽게만 된다면, 만일 그들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리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그대들의 생애는 결코 실패로 불려지지 않고 후회로서 되돌아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완고한 젊은이들의 행동과 습관에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엘리사는 바로 그의 사업의 초기에 베델의 젊은이들에게 조롱과 조소를 받았다. 그는 매우 온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욕하는 자들을 저주하게 하셨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하여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엄숙한 사건을 조롱거리로 삼았다. 엘리사는 자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있어서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를 우습게 보아 가볍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냈다. 그들이 그보다 먼저 올라간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그에게 했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들에게 임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었다. 50년 동안 그는 베델의 성문을 출입하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왕래하면서 가장 악한 무리들과 무례한 게으름뱅이들과 방종한 젊은이들 사이를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조롱하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사업의 초기에 있은 무서운 가혹한 처사에 대한 이 한 가지 예증은 그의 온 생애 내내 존경을 얻게 하는데 충분했다. 그가 만일 그 조롱을 그대로 지나쳐 버렸을 것 같으면 그는 조소를 받고 욕을 듣고 심지어 폭도에게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큰 위기를 당한 나라를 교훈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사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 것이다. 친절까지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 권위는
확고하고 엄격한 처사에 의하여 지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와 모멸을 받을 것이다. 부모들과 보호자들에 의하여 젊은이들에게 표현된 이른바 온유, 감언으로 달래고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 등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악이다. 확고부동, 결단, 적극적 요구 등은 모든 가정의 필수적인 것들이다. 부모들이여 등한히 한 그대들의 책임을 감당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대들의 자녀를 교육하라.